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목사님 지금 개척해서 한 3년, 이제 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창립 3주년이에요 벌써. 와, 벌써 세상에 세월이 화살 같다는 말이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목사님 교회 이렇게 목회 섬기면서 어려웠잖아요. 네,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확신을 흔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열받을까. 이 정도 되면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 중.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 중이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삶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막 오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지금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이끌어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요즘 죄를 지어서 내가 교회를 좀 빠지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은데, 버려진 것 같고, 내가 그냥 혼자 내 결정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굿뉴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요즘은 안 인도하셔. 뭔가 선택이 잘못됐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선교사를 예를 들면 많은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A라는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가요. 동남아, 중앙아시아, 북한, 중국, 이슬람권 갑니다. 아프리카 가요. 응답받았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갑니다. 그러고 가요. 자, 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후원이 끊어져요. 생각과 다르게 후원이 없어져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겪는 일이에요. 대부분 1년 지나면요, 후원이 막 끊어집니다. 연락 안 됩니다. 전화 와서 선교사님 죄송한데 저희가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좀 줄었어요. 교회가 요즘 어려워요. 그리고 건강 다 안 좋아집니다. 음식, 다른 컬처, 그리고 건강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 낙후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분들은요, 가족을 잃어버려요. 사고가 나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교회 응답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역을 갑니다. 개척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민 목회를 갑니다. 또 섬나라도 갑니다. 농어촌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가보니 어떠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어려워요. 목회 현장은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다 어려운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자, 여러분은, 그럼 일반 성도님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터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로케이션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와우. 그리고 가요. 그 다음에 과연 좋은 일만 있고 잘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되고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요. 선교사가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목회자가 목회를 내려놓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응답받았습니다 그러고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기고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왜 그럴까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란 뭐,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도 찬양, 아까 부른 찬양곡 중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먼저 굉장히 중요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요셉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진짜 참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400년 전에 죽은 약 한 440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세가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요셉의 그 뼈들을, 유고를 챙겨서 가졌으니, 그 이유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어요.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은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110살에 여러분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 못했겠죠. 110살 임종을 앞두고 이제 나는 죽어 얘들아, 난 죽어. 애굽에서 죽어요. 요셉이 어디서 죽어요? 이방 애굽에서 죽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로 천국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애굽은 어디입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 있을 때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광야 기간이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탈출해서 가는 거죠. 요셉은 거기서 죽더라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아들아, 딸아, 나는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9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죽어요. 이 드라마가 1편이 기가 막히게,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요 출애굽기가 시작하기까지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이에요 출애굽기 내용이. 출애굽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모세는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그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은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식량 구했던 그 약 70여 명이 100년, 200년, 300년 지변하면서 60만 명, 70만 명 돼요. 엄청.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참 기가 막히죠. 출애굽 1장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는 거예요.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왕은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는 강물에 빠뜨려라, 죽여버려라, 다 씨를 말려버려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아기가 갈대상제 물에 떠가서 공주를 만나고 왕궁에서 자라요. 나중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 건지러 갑니다. 살리러 갑니다. 출애굽 1장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래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은 죽었어요. 그런데 400년 지나고 모세가 훈련되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가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무엇을 가져가요?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요. 그 400여 년 전에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니 내 뼈를 그때 옮겨달라. 뼈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 힘들어요. 그게요, 노인이 될 때까지 힘들어요. 노인이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끝나버렸어요. 연장전 같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뭘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고난이었고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마지막에 임종 때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오신다. 그때 내 뼈 옮겨가라. 그리고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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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10가지 재앙, 그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돼요.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지도를 보면은요, 밑에가 애굽이고 저 위에가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해안가로 쫙 직선으로 가면은 가나안 도착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밑으로 광야로 가는, 사막의 길로 가서 이렇게 막 40년 방황하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당시에 철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칼, 창, 방패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전술, 뭐 작전, 군사 병력, 무슨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찌질해요. 그냥 노예 근성만 있어요. 겁쟁이. 여러분,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싸우면요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될 거를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할지 주님은 정확하게 나를 더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지금 우리는 뭐 다 그냥 일반인이고, 저기 동훈 형제는 일반인이 아니라 운동 선수잖아요. 주짓수 선수, 지난주에 주짓수 친구들 막 우르르 왔잖아요. 겉보기는 다 비슷해. 만약에 5대5 싸웠다, 김기범 집사님, 태경 형제, 나랑 또 이렇게 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5대5 싸웠다. 김기범 집사님 1대1로 먼저 붙었다. 조르기 하고 막 관절 부러뜨리고 막, 태경 형제 도망가자.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판단이 딱 서는 거죠. 안 된다. 게임 안 된다. 실력이 너무 차이 난다. 우린 다 관절 꺾기로 부러진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만나면 너희는 도망가게 된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곳에서 이제 나와서 저천성 향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다시 가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첫째 딸 에스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첫째 딸이 에브리데이 댄스 하러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왜 그럴까요? 엄마는 딸의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원에도 여기 엄마가 있는데 자녀들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만나고 싶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 엄마가 야 그건 안 돼. 왜 그럴까요?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저기 가면 안 돼.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생길 거야까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니 저기로 가면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도록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려서 그래요. 자녀가 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성찬 집사님 예준이랑 상의할 수 있어요? 예준아 그거 어렵다, 위험하다, 이거는 어떠니? 상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것이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보다 나를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 일어서는 것, 내 모든 행위, 내 혀의 모든 말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님이 다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바둑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체스를 하면 고수는 딱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구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구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고수는 2수, 3수, 4수, 5수로 앞서 봐요. 모든 상황에 그 가능성들을 다 이 고수예요. 그 사람의 스타일, 성격, 체스하는 스타일, 바둑 두는 스타일, 그 사람의 실력, 기질, 모든 걸 다 알아요. 고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실력, 성격, 스타일, 기질, 내가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블레셋 만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정확하게 이끌어 가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가든 목회자로 어느 교회를 사역을 가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터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 오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왜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누가 돌렸어요? 하나님이 돌렸어요. 어디로?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 가면은 가나안인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딱 만나는 게 홍해입니다. 홍해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오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요. 나쁜 일 만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홍해가 앞에 있다고 여러분. 홍해가. 애굽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곳이었고 비참하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영적으로 파산한, 누가 건져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영적으로 모세는 누구겠어요? 오늘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건져내서 천국 가는, 가나안 향해 가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 홍해는 있어요, 없어요? 정상이에요. 홍해가 있는 게 그냥 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나안까지 가는데 홍해를 만나요?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일반적인 그냥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주님 저를 인도하시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놀라운 것은 그 홍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홍해를 뚫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인데, 애굽은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그랬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인생의 평생에 따라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믿음 잃어버리게 하려고. 이것도 정상,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흔한 일이에요. 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 오늘 큰일 났어요. 이 장벽은 넘을 수가 없어요.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상.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전 죽어요가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 개척하고 되게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힘들죠?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응답받았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런데 무엇을 만납니까? 사도행전 뒤에 보세요.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배가. 아니, 복음 들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폭풍을 만납니까? 유라굴라 폭풍 만나가지고 배가 못 가고 멜리데 섬에 정착합니다. 3개월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는데 바울이 내가 고기 구워줄게요. 불 지피는데 어떻게 돼요? 독사가 팔을 물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이게 인도하심입니까? 복음 전하러 가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왜 폭풍을 만나고 먹을 것도 없고 독사에 물리고. 근데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거기 사람들이 저 사람 독사 물려 죽겠다. 안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는데 이제 죽는구나.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늘 있어요. 어둠의 권세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은 지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자 문제 인도하심인데, 건강 문제 인도하심인데, 재정 문제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주의 인도하심은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문제를 딱 놓고서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일회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서 이거를 하든 저기를 하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속담 중에 생쌀이, 쌀 있죠, 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바늘 귀에 실 묶어서 쓰랴.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생쌀이 여러분 재촉해도 밥이 안 돼요. 시간 필요해요. 밥이 되어가고 있어요. 인도하심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최종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도하심. 자, 예를 들어서 시티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리드컴에서 시티를 가는 길은 파라마타 로드로 쫙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올림픽 파크 쪽으로 좀 가다가 M4 타고 고속도로 쫙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버워터 쪽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이스트우드 쪽으로 올라가서 빅토리아 로드 타고 쫙 갈 수도 있고, 그걸 타고 가다가 M2입니까? 그걸로 또 갈아서 또 갈 수도 있고, 길이 아주 많은 거예요. 빠른 길, 돌아가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차가 막히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앞에 사고가 크게 나요. 아이고, 주님이 왜 인도하시지 않지? 시티까지 가면 인도하신 거예요. 최종 목적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비유가. 어떤 분은 시티를 가다가 애쉬필드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와,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시네. 끝난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일회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속성이에요. 하나님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천국까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계속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주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놓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거에 여러분 국한되지 마세요. 그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큰 배 위에 여러분이 크루즈에 있어요. 하나님 그 배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배 위에서 오늘 짜장 먹든 짬뽕 먹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2층에 살든 3층에 살든 그 배에서 오늘은 샤워를 못했어, 거기서 뭐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끝까지. 어쩔 때는요, 엄마 샤워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치 투정 부리듯이 삶이 어려워요. 어떤 분은 비극과 같은 삶이 연속이에요.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재정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떤 분 병 들어서 이 병을 못 고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서두에 누구 얘기했어요? 요셉. 애굽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러 오실 것이다. 나는 죽지만 그때 내 뼈를 다른 데다 옮겨달라. 그 가나안으로. 그 모세가 430년 지나서 가서 유고를 챙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신뢰. 이런 날 저런 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전도하다가 막 방해하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날도 전도축제 마지막인데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지? 그날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날이에요. 바울도 전도하다가 잡혀갑니다. 매 두들겨 맞아요. 그날도 하나님 인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모르지 않아요. 주님 깜빡한 게 아니에요. 주님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큰 범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누구 앞에서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세요.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밤이나 낮이나 모든 시간 속에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늘. 자, 22절 다 같이 낮에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든 밤이든 추울 때든 배고플 때든 언제든 그분의 인도는, 그분의 손은 떠나지 아니하시더라. Every day, every time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라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몰라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전히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바른 자세는 오늘 주님 여깁니까 여깁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막 졸르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았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죽으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신뢰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가정을 인도하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날마다 매 순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주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